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을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당시 이 성경을 기록했던 유대인들이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가서 온몸을 정결하게 씻고 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 글자 쓰고 그리고 그 썼던 연필을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은 그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대할 때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뛰어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버렸고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어 주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그 약속의 소식, 약속하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신자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의해서 쉽게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의해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시며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선을 행하거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신자들이 외식하는 행위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행위는, 외식하는 그 행위는 가식적이고 가증스러운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가 될 뿐이며 하나님께 받게 될 그 심판의 형량을 추가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물을 좋아합니다. 보물을 갖고 싶어 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려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 또한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사실은 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찾아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겠죠.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또한 그 근원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죄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보물을 모으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반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의 그 가치의 차이를 드러내 주시며 너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하는가, 어디에 쌓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땅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땅의 보물은 좋은 의복과 금은 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에 쌓아둔 보물은 곧 재물, 곧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으면 어때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또 값비싼 보석들로 우리 자신을 멋지게 치장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고급 외제차를 탈 수가 있고 그리고 마당이 있는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듯 재물에 대한 욕심은 부자일수록 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미 가진 돈으로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는데 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 넣어도 깨진 마음의 그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 가운데의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그들을 복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다 때가 되면 어때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도 말하지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드리워졌을지라도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렇게 허무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도 이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질까 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해집니다. 그래서 더욱 이기적이 되고 더욱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허무함을 반영하는 또 다른 모습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죽어 사라질지 모르는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보다는 감각적으로 본능에 충실하게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말들은 결국 죄로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며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둘수록 그것이 너희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원단으로 만든 좋은 옷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곰팡이가 슬고 좀이 들어서 상하게 됩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진귀한 보석일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금이 가서 그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소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세상의 물질은 언젠가는 반드시 썩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의 보화가 가진 가치는 매우 제한적이고 유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설상가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공을 들여서 모아드렸던 그 재물들이 어느 한순간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까지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둑이 작정하고 훔치겠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훔칠 수 없는 물건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집의 벽이 점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도둑들이 벽을 뚫고 들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변에 나아가서 모래를 손에 움켜쥐면 어떻습니까? 움켜쥐고 있을 동안에는 내 손아귀에 있지만 우리가 손을 펴는 순간 작은 바람에도 그 모래는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곧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결국에는 쓸모없어져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재물에 욕심을 내는 일은 결국에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너희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영원한 이익을 누리는 참된 장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포함하여서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 물질과 재능과 노력과 그 밖의 모든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영생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말로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더욱 온전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할수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더욱 붙잡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가 세상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작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작정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시겠습니까? 신자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교회에서나 주변 신자들 가운데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다 맞는 말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들이 교회 안에서 어때요? 와, 박수를 쳐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정말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죄로 타락한 저주받은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냉정한 곳인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질문 앞에서 아마 대부분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고 저주받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내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 말이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죄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깃들여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이 마음이 깃들여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부자가 되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그러면 부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신앙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벌여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회 안에서 참된 신자들을 유혹하고 꼬드겨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나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행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내 욕심을,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돼서 편하게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은 죄로 부패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모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참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예요.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토요일, 주일날 쉬니까 주일날 어때요? 미용실에 가기도 하고 주일날 외식도 하고 주일날 여행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일날 문을 열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거죠. 그나마 고민을 하는 분들은 그 믿음이 그래도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고민이 없어.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 당연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저는 그런 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솔직히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죄로 부패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정직하게 행한다 해도 어때요?
죄악된 이 세상이 서슴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며 믿는 자들에게 불법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좋은 신자라 할지라도 순간 방심하면 어때요? 재물을 얻게 해준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흔들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해요. 세상의 보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권세 잡은 저주받은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꿀 수 없는 팩트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악한 자가 힘과 권력을 얻고 득세하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 아담이 원죄한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온 그런 흔한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는 내게 주어진 결핍과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어때요?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 라고 믿고 생각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한 보물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행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 원치 않으셔요. 조금 어설프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참된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세상에 거짓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야, 이렇게 해서 좀 잘 살면서 또 하나님도 잘 섬기면 좋지 않냐?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탁 터놓고 까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모두가 다 바라고 있는 원업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사탄의 유혹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때로 신자일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간혹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죄악된 이 세상에서 그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향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유일한 보물임을 믿음으로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과 천국의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진 참된 보물이며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이라고요?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어디에 고정시켜야 한다고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고정시켜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재물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그 가치가 쇠퇴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또한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 나가는 어제와 다른 또 다른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여서 우리 마음의 나침반을 고정시켜야 해요. 그리고 힘차게 노를 저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암초에 부딪혀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헌신하는 성도예요.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 외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우리 자신이 누리며 살아야 해요.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야 하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해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해서 쪼그라들면 안 돼요. 나누어 주면 줄수록 어때요?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먼저 베푸세요. 단돈 1,000원이 있을지라도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내가 먼저 꺼내서 과자 하나 사서 같이 나누어 먹고 그러다 보면 그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인색하게 굴고 평소에 깐깐하게 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착한 행실로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수용해 줘야 하고 또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바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인간된 마음으로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보물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것들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여러분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예배당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어디가 좋을지 찾아보지만 인간된 마음으로는, 인간된 계산으로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인 저도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대영아 대영아 이렇게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지나치면 어때요? 이제 체험주의 신앙, 신비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끔 이런 은혜를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대영아, 내가 준비한 예배당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돌아서면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은 너의 조급함과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너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너는 지금 분명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우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 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예배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선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함께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그날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